여기에 모이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정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토록 그 약속 하나하나가 지켜질 것을 믿고 그 약속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의 삶에 실천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심실하심을 찬양하고 정말 저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가 이 시간 또 경험하며 찬양을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높여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충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시간 살아주님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초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초이신 나의 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Give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담대하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주며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하셔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합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조금도 변치 않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들은 오히려 없어질 헛된 것들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살피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존중하고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고 귀한 성령님을 소멸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말씀을 살아내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어 자기를 아는 지식이 풍성케 하시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는 수용성이 넓어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을 잘 따라가는 교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죄의 기준조차도 왜곡되고 흔들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의 터널을 지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셔서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 위에 있던 우리의 자아와 지식과 경험들을 더 내려놓게 하시고 각자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존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생수가 흐르니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같이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됐죠.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자고 있었던 이 신앙인들의 이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깨웠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그들이 불투명한 어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단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회복들이 몇 명 제자들에게 있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큰 물결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구심점이 이제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때 이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설레임과 기다림이 있었겠지만 그 영향력과 폭발력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니 엄청난 능력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다음에 함께 모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무기력한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의 미래 때문에 늘 불투명해서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성령을 받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변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성도들의 변화가 결국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복음이 온 땅에 확산되게 되었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이젠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이런 환란이 있을 때마다 한 마음 되자. 그래서 그 상황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그들이 가난에 거치지 않았어요. 서로가 돕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자기의 것을 교회에다 내놓고 서로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게 완벽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완벽한 모습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팩트예요. 팩트,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회가 돼야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단지 이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주 핵심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핵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지, 막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돼서 뭐 다른 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냥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 소망을 갖고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 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성령 충만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개인적인 퍼스널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의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 영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뭐 성령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한번 할까, 그리고 그렇게 배워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죠. 자, 다윗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그 역사하는 차원에서 좀 구별할 수 있는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그 차이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에 나타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이라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내 구주로 고백을 하고 믿으면 그 믿는 즉시 우리에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니면 이제 갓 믿은 사람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시대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같은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시대는 좀 달랐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성령의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정말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윗과 성령의 관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성령의 강한 능력과 은혜는 다윗의 삶 속에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블레셋의 장수였던 거인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단연 압곤이었죠. 그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늘 소유하고 있었던 그 물맷돌만 가지고 이 전쟁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승리는 단순히 그의 용기에서, 그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성령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그 성령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이 성령 충만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것을 늘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각기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죠. 방언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낮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왕의 체면임에도 불구하고 대옷만 입고 속옷만 입고 춤을 추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잖아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특히 아내가 비방하기도 했지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다윗이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성령에 충만하게 살았던 다윗이, 그러나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요청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어두운 일이 바로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남편이었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장의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만들었죠.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한꺼번에 하나님의 이 계명 중에서 간음과 살인을 범하는 아주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냥 넘기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하시고, 그 책망을 들은 후에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배경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깊이 마음에 두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의 동행함이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가실까, 성령이 나에게서 사라질까 봐. 여러분,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의 예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적인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자 이 말입니다. 자, 먼저 다윗의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죄의 자각과 회개에서부터 출발하게 됐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한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4절에서 주께만 범죄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께만 범죄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분명 저지른 죄는 간음과 살인의 죄, 명백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윗이 죄를 범한 사람은 밧세바하고 우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은 이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냐고요? 내가 하나님께만,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마치 예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떤 죄인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종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가 간음을 하고 더군다나 나아가서 살인을 한 것이 그냥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악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순간 악으로 이끌려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는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냐면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도 성령이 지적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회개로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비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의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회개가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사실을, 그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만약에 생각나는, 기억이 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을 때에도 성령께 주여 저를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정결함과 새롭게 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7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긴데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를 죄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에서부터 12절을 특별히 한번 다시 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정말 생명 다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을 자기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의 마음을 보니 거짓으로 팽배되어 있어요. 간음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살인의 영이 자기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자기 안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다윗은 자기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은 사라지는 거고 성령은 깊이 탄식하게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우리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십자가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자, 바울의 경고가 무서우니 다시 한번 들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의 일에, 이런 육체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제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거짓의 영역으로 사로잡히게 되겠어요. 거짓이 많아져요. 남을 속이려고 하고요, 남을 해치려고 하고 어떻게 쓴지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빨리 해결해야 돼. 아무런 죄를 지어도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정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창조하시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그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미래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변화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긴 두 부분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자의 모습을 다윗이 새롭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참 예배자죠. 다윗만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옮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다윗은 많은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다윗은 세계적인 CCM 사역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너졌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그가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두려웠을까요?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이제 앞으로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 모습이 과연 나에게 어떤 모습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을 고백했단 말이죠.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원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원했어요?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다고, 이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은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시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죄악 중에서도 예배자였기 때문에 예배를 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배가 목숨과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이제 예배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역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만큼 중요한 이 예배가 성령의 능력이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이 삶을 자기가 바꿀 것이냐, 미래의 일을 어떻게 살기를 다짐하냐 하면 자기의 변한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은 성령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중요하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은 이후에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하겠냐? 죄인들에게 더 나아가겠다.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 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라고 한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게끔 해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야, 넌 끝났어, 이제 너 안 돼, 하나님 너 안 쓰셔.
그것도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그의 삶이 아주 비참하게 끝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자예요. 저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 원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소망하게 됐어요. 다윗은 처음에 나는 완벽한 왕이 돼야지, 퍼펙트한 그런 킹이 돼야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잖아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넘어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성령을 의지할 때 오히려 실패한 왕이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의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실패해도 실패 속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짐하는 거죠. 마치 실패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바울이 오히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다고 절망에 빠져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 개인적인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성령 강림절이다, 내 인생의 성령 강림절이다, 그 생각을 갖고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어두움에 그런 자식이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매주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이, 그다음에 여러분의 매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성령 강림의 역사,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죠. 성령이 사라진 자의 그 두려움을 사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이 나간 사람은 저렇게 패역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역사를 그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육체의 소욕이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합니다. 내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제 내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운디드 힐러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성령의 강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